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먼저 이렇게 한번 인사드렸으면 합니다. 2021년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좀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십니다. 그죠? 다니엘 기도회 때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이렇게 한 해를 수고하셨던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하나님께 소망되며 이 자리에 서신 여러분들에게 2022년 하나님께서 꿈과 소망으로 다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우리가 믿음의 정상을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2022년을 시작하지만 결코 2022년 역시 만만치 않은 한 해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좀 하나님께서 좋은 시간 주시겠지라는 막연한 기대이기보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하시려고 이렇게 다듬어가는 시간일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새해들 또 앞으로 우리 남은 사람들을 잘 감당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요. 그런 시점에 있어서 2022년은 믿음의 정상에 오르라. 그래서 우리가 좀 영적인 우리의 삶들을 이렇게 좀 돌아보고 우리 믿음을 세워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이렇게 좀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쩌면 이 영혼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한데 살다 보니까 그죠? 좀 소홀해지고 또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정 우리가 이걸 이겨내지 못하는구나. 그런 우리 연약함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2022년 믿음의 정상을 향하여 이렇게 나가길 소망하면서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믿음의 정상을 오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될 것인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전직 비행사였던 리처드 바크라는 사람이 갈매기의 꿈이라는 책을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모습을 이 갈매기, 이 조나단이라는 그 갈매기를 통해서 이렇게 자아를 실현해가는 또 그런 모습들을 쓴 그런 소설인데요. 그 내용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본다. 이런 한 번쯤 들어보셨죠?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본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근데 여러분, 이런 당연한 원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좀 높이 오르면 높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높이 오르는 걸 포기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믿음에 있어서도 신앙에 있어도 우리 신앙의 정상에 높이 오르면 정말 멀리 보고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고 우리가 모두 우리의 삶의 시련을 넘어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정작 그 자리까지 날아오르는 사람은 몇이 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당연한 원리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여러 환경들에 우리가 이렇게 굴복하게 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환경들을 뛰어넘지 못하고 또 우리 자신의 연약함, 이 한계에 묶이게 되죠. 그리고 우리의 낮은 자존감과
부정적인 생각도 일조합니다. 좀 하나님을 향한 기대에 긍정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보다는 우리의 과거의 실패, 지금 나를 둘러싼 상황, 그래서 결론은 안 돼. 그러다 보니까 높이 날면 멀리 볼 수 있는데 많은 것 자체를 이렇게 포기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동일한 일인데요. 우리가 정말 믿음의 정상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조망해 볼 수 있으면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여러분 우리 앞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높이 날아오르지 못하니까 숲에 가려서 길을 잃고 거기서 이렇게 헤매고 거기서 우리가 주저앉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 영적 생활에서도 믿음의 정상에 올라갈 이유는 분명합니다. 높이 올라야 멀리 볼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확신하게 볼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곳에 서면 믿음의 정상에 서면 여지껏 깨닫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구나. 그것을 깨닫는 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쩌다 여기 온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그분이 그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나를 이렇게까지 몰아오셨기도 하고 끌어오시기도 하고 이 자리에 세우셨구나는 그 이해가 있을 때 그 자리에서 넘어지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그것을 견디고 쓰여질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면 내 한계,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 연약함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할 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 기대해야 되는데 우리는 내 한계, 내 상황, 그래서 결론은 안 돼.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꿈꿀 수 있는 그렇게 2022년을 기대하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발걸음 첫 번째, 우리가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믿음의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정상을 향해 가기 위해서 첫 번째 스텝, 첫 번째 발자국을 어떻게 떼야 되는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 잘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방 가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두 분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요. 박영우 집사님께 신방을 가서 집사님이 가정의 축복의 통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한계란 집사님에게 두 번째 갔을 때 집사님 이름을 창득해 주십니다. 하나님 이걸 꿈꾸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잘 하시는 말씀이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고 마침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정상에 서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죠.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약속처럼 그는 복의 근원이 되었고 그는 열국의 아비가 되었으며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해 주신 그리고 그를 저주하면 저주하시는 하나님께서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셔서 그의 인생 여정에 함께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런 아브라함이었기에 결국에 백세 얻은 아들 그 독자 이삭이라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쳐 하니까 아무 불평 없이 그렇게 순종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런 아브라함을 인정하시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 합격. 하나님 앞에 합격받은 그런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이런 믿음의 정상 그런 하나님 앞에 정말 인정받는 그런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데 이 방문이 두 번째 방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찾아오셔서 비로소 오늘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마침내 들어가게 되는 그런 장면인데요. 사실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이 명령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내 본토 친척 고향을 떠나라.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미 그 말씀을 들었고 그래서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다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곳으로 가다가 하란에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1장 31절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1장 31절입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아멘. 예, 하란의 원래 데라는 아브라함에게는 아버지 데라가 있었고 그의 형제들 하란이라는 형제가 있었는데 그 하란이라는 형제 또 그렇게 그의 손자 그의 아들 롯 그렇게 해서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서 아브라함이 지금 하란까지 왔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 고향은 갈대아 우르이죠. 하나님께서 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것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게 된지를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제가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자세히 들으시는데 오늘 12장의 1절에 4절 말씀하고 이렇게 보시면서 제가 읽어드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이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산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그때도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사도행전을 말씀해 보시면 그때도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자, 그 명령과 오늘 창세기 12장의 명령과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거의 차이 없는데 오늘 보면은 약속이 추가되어 있어요. 보너스. 가라는 명령은 확실한데 변하지 않는데 보너스가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실지 그가 복의 근원이 되고 이름을 창대케 해주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게 돼.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는 것, 큰 민족을 이루게 돼. 그런 약속이 더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렇게 사도행전 7장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는 가라는 명령을 하셨는데 그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주거지를 옮기고 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데라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이주하게 되는데 아마 아버지랑 무슨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가 어떤 얘기였을지를 우리가 좀 염두에 둘 수 있는 것이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 또 아브라함에 대한 또 새로운 정보들을 볼 수 있는데요. 여호수아서 24장 2절과 3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 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아멘.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굉장히 이렇게 충격적입니다. 너희 조상 말이야 아브라함, 그의 아버지 데라 있잖아. 데라가 강 건너에 있을 때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이 우상을 섬겼다는 겁니다. 당연하겠죠. 그 지역에 있는 신을 섬겼겠죠. 우상을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경륜을 가지시고 그 씨 이삭을 주시려고 그를 거기서 불러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부르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아까 사도행전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친척과 고향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그 당시 분위기를 보면 이런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있는 집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계시죠. 너 이곳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곳을 가라. 이 아브라함도 다른 신을 섬겼던 아버지와 함께 우상을 섬겼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 조상들 아브라함 얘기군요.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이 우상을 섬겼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고 있는 중에 전혀 보도 듣도 못한 여호와라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찾아오셨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떠나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새로운 계획이 있으니까 떠나라 하시는 거죠.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두려움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와 상의하고, 아버지도 우상을 섬기고 신에 대한 그런 이렇게 경배하는 마음이 있던 그렇더라서 가족 회의를 하고는 안 되겠다. 우리가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여기 일단 떠나야 되겠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가다가 하란까지 와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란이라는 문턱을 못 넘어서고,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의 그런 문화권에서 이제 그걸 넘어서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이 문화권 끄트머리 와서는 이제 더 이상 여기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것은 이제 주저앉은 겁니다. 창세기 11장 31절 말씀에 거류하였단 말은 거기에 정착했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까지 왔지만 더 못 나가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에 못 가고 그냥 여기 눌러 앉았다, 그런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 이 우상을 섬기던 데라의 가정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떠나라고 하시는데 두렵긴 두렵고 무섭긴 무서운데, 여러분, 하나님도 두렵지만 내 삶의 터전을 떠나는 것도 역시 두려운 일이에요. 자, 여러분, 뭐가 더 두렵겠습니까? 생전 처음 만난 그 신, 그리고 정말 내가 평생 살았던 삶의 터전, 전혀 다른 문화권, 이 상황 속에 뭐가 더 두려우시겠어요?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이 상황이 그런 거예요. 정말 이 두려움 때문에 여기까지 오긴 왔는데, 이걸 떠나서 전혀 내가 경험해본 저 땅으로 가면 우리 신변의 안전이 보장이 안 된다는 거. 이방인으로서 그 낯선 땅에 그 시대에 산다는 것은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는 것이죠.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데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데라가 직접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니까. 아들을 통해 듣기만 했잖아요. 그래서 막연한 그 두려움보다는 실제적인 두려움. 야, 이 자식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까? 그래서 그냥 거기에 정착, 고려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 데라는 죽고 이제 가장이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십니다. 다시 찾아오셔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똑같이 떠나라. 여기를 떠나야 된다. 떠나야 된다. 그리고 내가 지실 곳을 가야 된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말씀하시면서 아까 말씀인 것처럼 이제는 약속들을 주십니다. 갈대의 우르에서는 주지 않았던 이제 약속을 주시는 왜요? 여기까지 왔지만 아브라함이 더 한 발짝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저앉아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격려해서 그에게 힘을 주셔서 앞으로 나갈 소망을 주셔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이 약속의 말씀을 더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장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12장 4절에 보시면 이에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니 그래서 하란으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내용이 사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 한번 자세히 보시면 우리 신앙의 이 믿음의 여정에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막연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있어가지고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만 있는 분이 계세요.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막연한 불안.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까지 나아가는 것은 참 어려운 문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는 여러분, 그보다 더 힘 있는, 우리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신앙의 원동력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기대, 그 소망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로 더욱더 강하게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어쩌면 갈대아 우르 하란, 결정하기는 갈대아 우르가 더 좋았을 수 있어요. 왜? 그때는 아버지 되셨잖아요. 따라만 가면 돼요. 지금은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따라가야 되는 상황인데,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은 결단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이유를 우리 뭐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냥 가라는 명령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더하시니까 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무엇이 기대가 되는가? 나는 그렇다면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다면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동기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2022년
믿음의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정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 그 여정의 발걸음을 한 발짝 내디뎠으면 좋겠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에 대한 기대, 그 기대, 그런 하나님 향한 그런 정말 소망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야 우리가 믿음의 정상을 향하여 나갈 수 있고, 우리가 믿음에 더 높이 오르도록 우리가 힘차게 날개짓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 세상을 살듯이 그렇게 치열하게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고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지 않는가? 우리가 돌아보면 하나님 향해서 별다른 기대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싸워야 될 이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될 이유와 내가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 내 자신을 구별해가고 이 거룩의 전쟁을 싸워야 될 이유가 없다 보니까, 소망이 없다 보니까 이 전쟁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린 여전히 하란에 머물러 있는 그런 아브라함과 같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아직도 하나님께서 내게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어. 아직도 갈대아 우르에 머물러 있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내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 멀리 있는 것 같고 당장 내 눈앞에 현실이 더 크게 내게 다가오면 우리는 하란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다시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마음에 받았을 때 이해, 그래서 그 말씀을 받고 마침내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우리 다시 한번 2022년을 맞이할 때 그 첫 발짝을 내디디실 때 하나님 정말 내게 무엇을 해주실 것인가, 하나님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대가 있어야 나갈 수 있고, 그런 소망이 있어야 우리가 힘차게 날개짓을 해서 믿음의 정상 높이 날아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높이 날아오를 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힘차게 날개짓을 치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 기대하며 앞으로 나갈 때,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들을 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대하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은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좀 하나님밖에 없구나, 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내게 가장 큰 소망이구나, 그래서 다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찾게 되는 그런 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2년 우리가 몇 시간 남겨두지 않았는데요,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셨듯이 주님, 내게도 다시 찾아오셔서 내게도 약속의 말씀을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내 마음이 움직일 만한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얘기해 주십시오. 그냥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을 수 있는 그것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려는 그 약속이 내 마음에 심겨져서 우리 주님,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보듬어서 그 말씀이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는가, 그것을 소망하고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그 말씀을 심어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 때문에 달려갑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표대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표대가 없으면 세상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거 해봤다가 저거 해봤다가 우리가 거기서 만족을 누릴 수도 없고, 거기서 정말 우리가 우리 인생에 정말 후회하지 않는, 이 정도면 됐다라고 그렇게 우리 스스로에게 그런 어떻게 보면 그 만족과 또 그 가운데 어떤 가슴 뿌듯함이겠죠. 그런 것들, 특별히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그런 것을 얻기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텐데요. 우리 2022년 정말 믿음의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우리가 그 첫 발짝을 내디딜 때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란 그런 숲을 벗어나고 그리고 우리 주신 길들을 찾아가는 그런 첫 번째 발걸음을 힘차게 내디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길은 복된 길입니다. 영광스러운 길인데요, 우리가 그것을
잘 알지 못해서 내 마음에 품지 못하고 우리가 여전히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정말 높이 날아 멀리 볼 수 있도록 좀 우리가 믿음의 정상에 있어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고 좀 하나님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셨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서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우리의 남은 삶을 주님께 맡기며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이제야겠다 기업되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그 발걸음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약속의 말씀을 주옵소서. 성령님 이미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다면 다시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시되 하나님 이 위대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말씀을 주시옵소서. 소망을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없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